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 이론이 난무하고 우상이 정말 많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전쟁의 상황도 그렇고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 그리고 옆에 우리, 또 교회, 이 세상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원하시는이라는 우리 헬라어로 델레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꼭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결단과 행동이 담긴 단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깊은 데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도 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예요. 가로가 전해지기로는 130m, 그리고 세로가 70m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115m에 70m예요. 105m에 70m죠. 가로가 25m가 더 큰 거대한 이제 신전이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기둥이 정말 많은데 어쩌면 이제 15m 정도 되는 기둥이 127개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물론 지금은 무너져 있지만 한번 복원도를 이제 누가 이렇게 사진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아니라 신이 내린 기적이라 불렸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이 거대한 신전 앞에서 굉장히 어쩌면 찬란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상인들도 있을 거고 이 건축물을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업이 잘 되려면 저 아데미 신전 중심에 나아가서
상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길들에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상인들의 연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이 거래가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정말 사람들의 인맥과 누군가의 추천서 보증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또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그런 제품이라 해야 될까요? 미신적인 물건들을 몰래 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실질적인 신앙과 부딪히는 유혹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라는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흔들어 버렸어요. 이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해. 하나님께 가려면 너희가 모르는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이 평범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진리라는 이 가르침 앞에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뿐만 아니라 특별한 중보자들, 천사들을 그 위치에 놓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더 잘 살려면 이 아데미와 같은 여신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신앙의 혼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안전, 나의 안정, 나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유혹에 빠진 것이죠. 마치 이런 에베소에 혼합된 신앙의 모습은 구약의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우리 우상으로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섞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더 내세우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빨간색 글씨인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죄라는 것은요, 오늘 잠깐 말씀 나왔지만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목적을 가질 때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뭔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 만족을 채워줄 뭔가를 빚어낸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신을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는 엘로힘하고 단수를 써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참 의도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엘로힘하고 복수 단어를 붙여버려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을 위한 이방신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통 엘로힘하고 복수형을 붙이면 이방신들을 의미해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이 이 만든 우상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3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튿날에 이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중요한 제사 의식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정성을 보였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엄숙한 형식을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지만
이 뒤에 어떻게 하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처럼 찬양하는데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기뻐 뛰는 이 뛰놀더라가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 사용하는 약간 성적인 행위,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이방 신전의 타락한 풍습인 성적인 음란함과 무질서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쾌락을 채우는 도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 깊은 곳의 본심은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자신들을 위한 욕망에 빠져서 성적 타락으로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는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나에게 가장 어찌할 바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통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내 정욕대로 살겠다라는 아주 노골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법은 빌려오되 대상이 나를 위한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종교적인 기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 정직하게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지금 어떤 금송아지가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거룩한 이름 뒤에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이라는 엘로힘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저 아데미 신전 같은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그 금송아지를 똑바로 직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다뤄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금송아지 같은 당시 에베소 현장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일한 해답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지침은 명확해요.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지만 명확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기억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큰 건축물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니다. 바로 한 분이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나의 안위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신을 섬기던 방법은 나의 정성이었어요. 대부분의 이방신이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바치고 달래고 노력해서 이 응답을 얻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쳐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을 때,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먼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시기, 이건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망. 6절에서 말하는 대속물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죄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주보다 더 귀한, 참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귀하다라는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몸값을 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전부를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대속물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늠이 안 되는 은혜 앞에 우리가 무슨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에도 인색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작은 시간, 작은 정성 조금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아들의 목숨을 통째로 내주셨습니다. 도저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나타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이 기도를 잠시 좀 묵상해 봅시다.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소원은 바로 성도된 우리가 오늘 15절에 나왔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은 단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악 뒤에 보전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보전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계속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한 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의 마음을 가진 기도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마치 기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러 친히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실제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죄만 묵상하면서 죄책감에 빠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교회의 상징물로 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과 진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회복이 되어서 정말 사순절이 단지 나의 도덕적인 죄만을 그냥 체크하고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함께 이웃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비록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참 모호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이 주는 부요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에, 새 것이 되었기에 세상이 주는 부요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도 더 이상 부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없을 뿐이지 이 신전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안정을 위한 나만의 어떤 방어막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이 제자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의 목회 가운데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고정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SNS를 정말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본인은 본인의 멋진 사진을 올리지만 거의 비교예요. 누가 비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부요함 속에서 누리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 가지 못한 마음 때문에 혼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청년을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힘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는데요. 특별히 욕망과 욕심, 우리 재물이 넘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불투명할, 약간 사라져버릴 불안정한 것이에요. 우리는 재물이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재물을 가지지 못했을 때, 아니면 한순간에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말합니다. Everything. 하나님께 전부를 이미 대속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담의 신전은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또 로마 수백 년간 지배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져 버려요. 구약의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 영원할 것 같은 수많은 제국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영광,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재물과 성공이라는 금송아지에 우리의 수선을 두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졌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막 이방신절 선교처럼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죠, 때로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잠시 우리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4가지를 결단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 가운데 나의 깊은 마음을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도 언제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나를 위한 욕망과 욕심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묻고 우리 회개합시다. 근데 이것만 하셔는 안 돼요. 둘째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 새겨주신 구원의 흔적을 묵상하십시오. 흔적입니다.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혼란스럽지만 이것저것 섞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를 세상의 악에서
보전하시고 지금도 보전하시고 지금도 진리 안에 두시는 대속의 은혜. 더 좋은 표현이 사실 생각이 안 났어요. 이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압도적? 이 정도로도 표현이 안 되겠죠. 그 압도적인 몸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번째로 우리 타인과 특별히 우리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진리를 모르는 우리 가족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를 하는 데 이르도록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안위와 쾌락만을 위해 우상을 빚어내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겨룩한 열방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꺾고 주님께만 머물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